아멘. 1천만 제자가 하나 되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날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깊은 곳에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오늘도 예배 앞에 서는 거죠. 오늘 제목은 나와 후대의 상태를 바꾸라라는 제목입니다. 나와 후대의 뭘 바꾸라고요? 상태를 바꿔라. 지금 서론에서 보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지금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에 울면서 쫓아가는 그 여인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지금 너희들이 이런 상황과 지금 위기와 문제와 그 고통 그것으로 울지 말고 앞으로 장차 다가올 그 엄청난 후대를 향한 그 일들을 너희들이 안다면 다른 눈물이 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방향 맞추지 못하는 그 상태가 더 큰 위기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우린 제가 계속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부분을 좀 나눠야겠구나. 우리 악한 영들이 우리 흑암 세력을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의 렘넌트들을 살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점검하자는 거죠. 그래서 나를 바꾸어야 나의 상태를 바꾸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후대의 상태를 바꾸어야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무엇으로 상태를 바꿔야 될 것이냐? 그거는 이미 답이 나셨잖아요. 무엇으로 바꿔야 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 그 복음, 그것으로 바꿔야 되겠죠. 누가요? 내가. 또 우리의 후대가 이것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산업선교 유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메모되어져 있다. 우리 안에 기억되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잠겨져 있어서 이 기억되어 있고 메모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지고 또 그대로 살아가지고 있다. 운명처럼 끌려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걸까요? 바로 우리가 계속 얘기하시는 이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의 나, 창세기 6장의 물질, 창세기 11장의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우리 안에 메모되어 있고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가 있는데요. 죄에 오염이 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오염이 돼 있어서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 속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씻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왜 나는 잘 안 되고 내가 정말 이 언약을 나와 내 후대에 전달하여 세계복음화를 이루어야 되는데도
그건 답으로 나왔는데 실제 나는 안 되는 이유가 내 속에 많은 부분들이 미신, 점술, 우상이라는 그 영적인 영향을 받았던 그것들이 우리 속에 너무너무 겹겹이 기억되어 있어서 이것이 우리를 계속 은혜 받았는데 자꾸 돌아가게 하는, 잘 안 되는 것처럼 자꾸 보이게 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들어가 있는 많은 이 부분들을 바꿔주는 새로운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세포 안에도 기억되어 있는 그 12가지의 문제를, 우리는 모르는 그 문제를 저 태영아, 유아, 유치를 겪으면서 겪었던 그 많은 복음적이지 않은 기억들이 어른이 되었는데도 어떤 상황이 딱 닥쳐버리면 그 어린아이로 딱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태를 바꾸는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스템을 통하여서 12가지 문제 메모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여러분도 모르게 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많은 메시지들이, 어떤 사람이 그 건강검진을 하고 한 달 있다가 몸이 이상해서 갔더니 큰 질병에 걸렸어요. 한 달 전엔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확 바뀌었어요. 그 한 달 기간 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 속에 한 달 만에 뭔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벌써 오래된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에 그것이 그 질병으로 올 수밖에 없는 뭔가의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깊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내가 사역을 딱 시작하려고 할 때 이상한 일들이 자꾸 터지죠. 내 상태뿐만 아니라 육신 문제도 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터지죠. 그것은 내 속에 아주 깊이 나도 모르는, 내가 나를 모르는, 그래서 결정적일 때마다 사단의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 속에 있는 그 기억되어 있는 메시지가 우리를 계속 지금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 물질 성공이라는 그 메시지에 길들여져서 그렇게 나도 모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주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 새로운 시스템을 통하여서 말씀이 내게 조명되어지고,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말씀이 내게 임하는 그 축복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라는 겁니다. 집중하는 시간, 40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적이지 않은 세상적인 그 세계관이, 세상적인 메시지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계속 선포되는 그리스도로 흑암 세력이 꺾이고 삶 저주가 무너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조금 바라보고 있는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속에 있는 많은 메시지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여기에 기억되어 있는 기억이 어디에 돼 있을까요? 뇌에, 마음에 이렇게 돼 있겠죠. 영혼에 이제 의식적으로도 돼 있겠지만 저 잠재 의식 속에도 있겠죠. 이게 있다가 육신에 영향을 주어서 질병으로 번져 나가는 거니까 우리도 모르는 시스템이니까요. 이건요. 깊이 우리 속에 있는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시간에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시죠? 그리스도시죠. 그 말씀 앞에 내가 딱 쓸 때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감찰하고 바꾸고 판단하고 지키시고 힘주시고 이런 역사들이 말씀을 받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시간 수요 예배에 오셨는데요.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계실 텐데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할 때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인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많은 세상의 메시지들이 바뀌어져 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언약만 붙잡아도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 왜냐하면 언약은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약이 내 안에 딱 붙잡혀지는 순간 그 언약은 분명히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흑암 세력이 묶이는 겁니다.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시고 집중이 잘 안 되니까 호흡도 하시라고 하는 거고 그건 여러 가지 방법에 불과해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마음에 지고 있는 그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말씀을 통하여 내려놔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영적인 파장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 관절과 골수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 잘못된 많은 세상의 12가지 속에 있는 이 메모된 것들이 바뀌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결론에 얘기하겠지만 얘기하고 갈까요? 여러분이 공예배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셔야 돼요. 공예배에 여러분이 소홀하게 되면 사단이 계속 소홀하게 할 겁니다. 공예배가 수요예배, 주일예배, 뭐 새벽기도는 좀 힘드시죠 아직요. 인터넷으로 되니까 이제 다 참여도 하시겠지만 그 공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계속 우리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는 거예요. 계속. 그 우리도 모르게 그 생명의 파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잘못된 것들을 막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고개를 막 끄덕끄덕 있을 때마다 여러분 몸에 영혼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를 가면 훨씬 저희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세상에 노출돼 있어요. 우리는 뭐 주일날 아이들 주일 예배 1시간 정도잖아요. 여러분이 돌아가면 또 다락방 정도. 아이들은요 계속 가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계속 그 메시지들이 이 12가지의 메시지들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 소리를 통해서 졸아도 계속 들어와요. 막 꾸벅꾸벅. 근데 여러분 잠자기 전 30분 책을 보면
이게 잠자기 전 굉장히 들어간 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거든요. 그러니 학교에서 꾸벅꾸벅 졸 때 또 이상한 게 막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막 이렇게 왜 무당들이 구타할 때 막 정신없게 하잖아요. 정신없을 때 뭔가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막 뭐가 열려요. 그래서 그렇게 막 푸닥거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자기 전 30분 그 의학자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잠자기 전 30분에 뭘 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 뇌 속에 저장되고 그게 영향력을 주고, 여러분 그 꿈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잘 때 8번의 꿈을 꾸거든요. 보통 사람은 7번에서 8번의 꿈을. 그 꿈을 꾸는 것은 이 뇌가 하루 종일 봤던 많은 동영상과 mp3 소리들을 여러분들이 그걸 얘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안 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의사들이 또 짓궂게 그런 장난을 이제 실험을 한 거죠. 이렇게 렘 수면이 돼서 꿈을 꿀만 하면 차 가지고 깨우고, 꿈을 꿀만 하면 차 가지고 깨우고, 이 사람이 그렇게 3일을 꿈을 못 꾸고 막 비몽사몽간에 했는데 그 이후 8일을 하는데 그렇게요. 잠을 못 재우고 뭐 잠을 잤죠. 렘 수면할 때만 깨웠으니까 꿈을 못 꾸게. 이 사람이 8일 후에 이제 뇌에서 과부하가 생기니까 환청 막 환상 이런 게 막 헛소리하고 막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3일 동안 그 안 하고 재웠어요. 3일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잠 이렇게 수면 들기 전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수고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예배에 오셨잖아요. 식사도 하고 오셨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졸리시겠죠. 지금 여기도 되게 더워요. 지금 제가 서 있는데도 지금 날씨가 요즘에 그렇죠? 지금 벌써 눈이 감기시는 몇 분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졸으셔도 예배 시간에 오셔서 졸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공예배의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도 모르게 굉장한 영적인 치유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다음 개인 예배. 여러분 공예배, 제가 지금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섰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여기에 반바지 반팔 쓰레빠 끌고 올라오셨으면 일단 은혜가 안 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공예배는 여러분들 다 이렇게 갖추고 오셨잖아요. 물론 하나님께 집중도 하지만 내 모습을 가리죠. 자꾸.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쓰는 개인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개인 예배. 저희도 이제 지역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새벽 기도를 하고 집에 와서는 제 혼자 또 개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하나님과의 깊은 예배의 시간을. 그 다음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현장 예배입니다. 다섯 기초 현장, 그 현장에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는 대로 가셔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비추시고 조명받으셔야 돼요. 말씀이 막 훌륭한 메시지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예배 속에 들어갈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작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마태복음 17장에서 저는 본문 읽다가 큰 믿음이 산을 옮기고, 그렇죠? 작은 믿음은 산을 못 옮기고. 그럼 믿음이 커야 된다는 그 의미일까요? 그게요? 믿음이 적은 자그라 했을 때요? 막 센 믿음이면 산을 옮기고 조금 세지 않은 믿음은 산을 못 옮기고 그런 의미일까요? 저는 그걸 읽다가 우리에게 진정 있어야 될 것은 센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하신 그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이 조그맣게만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걸, 저는 읽으면서 예전에 어떻게 느낌을 받았냐, 막 세게 막 큰 믿음. 그럼 큰 믿음이 뭐예요? 막 8시간씩 기도해야 될까요? 무릎 꿇고 막 저기서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면 여기까지 와서 툭 치고 가면 또 가서 또 기도. 예. 웃으시는 분은 아시고 웃지 않으시는 분은 잘 모르시는 거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교회가 마룻바닥에서 무릎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강대에서 앞에까지 가요. 이게 점점 그렇게 하셨다고, 옛날 분들은. 요즘엔 다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야 센 기도고, 막 그렇게 하면 막 용건이 있고 그런 기도를 말할까요?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음, 아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시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잘못된 세계관, 이것을 복음적인 세계관으로 바꾸셔야 돼요.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자꾸 말씀 속에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좋은 설교를 들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그 상태를 바꾸어야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기 시작하고 말씀이 우리 영 가운데 임재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237 서밋학교 치유학교 단어를 그렇게 썼을 뿐입니다. 렘넌트 후대 세계 선교, 그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맞는 단어로 지금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게 왜 뭘까요? 치유할 거가 뭘까요? 서밋학교가 멀어요? 복음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렘넌트 애들 그 서밋으로 세우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하자는 겁니다. 237개 세계 선교하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237개 나라는 걸 쓴 겁니다. 구체적으로 된 거죠.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의 상태, 이 후대의 그 상태를 바꾸는 이 시스템들을 갖춘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적인 세계관을 갖추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어린 렘넌트들에게 복음적인 세계관을 계속 갖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세계관이 교회에 와서 여기 앉아 있는데도 계속 혼란스러운 겁니다. 잘 안 믿어지는데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이 성령으로 믿음으로 믿어져야 되는데 그걸 머리로 문자적으로 두뇌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인데 그 성령이 역사하는 속에 있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그 영적인 시스템을 우린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치유학교, 서밋학교가 나온 겁니다. 거기에서 이 렘넌트들 속에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려 주어야 된다. 첫 번째는 그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주고 찬양을 들려주고 같이 예배하고 계속 영적인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세운 주의 종의 말씀을 따라,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고 언약 안에서 천만 제자가 원네스가 되는 날 하나님은 이제 역사를 시작하시겠죠. 믿습니다. 이천지교회 여러분이 언약으로 하나 되는 날 이천지교회 응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10만 제자 성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여러분이 성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모든 경제, 건강, 나의 선교 다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이 내게 붙잡혀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눈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문제 앞에, 위기 앞에 흘리십니까?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진정한 눈물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 눈물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 이 서론과 결론 들으셨으면 본론은 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를 쓸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복음을 회복하는 속으로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라.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론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이제 뭘 해야 되냐? 복음을 회복하고 말씀의 흐름 속에, 언약 속에 나를 부르셨음을 믿고 그 안에 들어가는 시간들을 이제 계속 갖추시면 돼요. 이 복음을 회복했다면 이제 이 복음을 누리는 누림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이 상대방과 약속이 돼 있으면 가는 겁니다. 그 약속 장소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붙잡혀지면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누림이라는 것은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깊은 말씀, 깊은 묵상, 깊은 호흡, 이런 걸 통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복음을 누리는 축복 속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잘못된 많은 기억들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앉아 있지만은 이 영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억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누리면서 결국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증인은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그 증거 붙잡는 겁니다. 보질 않았는데 하면 위증이죠. 위증죄로 잡혀가죠. 거짓말하면 청문회 자꾸 거짓말했다고 난리잖아요. 지금요. 바른 증거를 붙잡고 증인으로 쓰셔야 돼요. 증거는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 그때, 그곳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237개 나라 치유 학교 뭐죠? 서밋 학교. 근데 이제 알겠는데 들어보시면 알잖아요. 메시지는요. 치유학교, 서밋학교. 근데 아직 내게 믿음으로는 안 다가와셨죠. 내 것이 아니죠. 유 목사님은 24시 기도 속에서 지금 최전방에서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 갭을 어떻게 줄여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붙잡고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품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맞으면 여러분의 삶에 그 응답의 자리에 가까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걸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되니 아니 뭐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앞에서 주신 그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 9시 알람 해놓으셨죠? 네. 안 하던 걸 하려니까 9시 그냥 넘어가시잖아요. 안 하던 거였거든. 물론 9시에 기도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안 하던 사람이 9시에 기도하려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가 거기에 생각 가 있지 아니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 버려요. 요즘엔 카톡도 하도 방들이 많아가지고 뭐 하나 울려도 뭐 쳐다보지도 않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때 마침 9시에 맞춰서 그걸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안 본다니까.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알람을 올려놓으시면 돼요. 알람을 한 5개씩 해놓으세요. 그냥. 계속 기도하시는 거. 알람 울릴 때마다. 저희 아들이 알람만 울리면 뭐해? 기도도 안 하면서 알람만 울려 막 이렇게 해더라도 야 기도해 막 이러면서 알람을 해놓고 그 알람이 울리면 내가 엎드려서 기도할지 아닐지라도 향하는 거죠. 거기를 향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에 향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 5,000명의 성도가 저녁 9시가 되면 거기를 향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이 얼마나 큰 걸까요? 작은 연약한 우리 권사님일지라도 그 시간에 딱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모여지는 힘이 영적인 파워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나와 후대의 이 상태를 바꿀 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들려져야 이제 그거 붙잡고 조금만 들어가고 예배 속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늦는 것 같고 좀 빨리 좀 응답이 왔으면 좋겠고 왜 빨리빨리 안 올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늦는 것 같아가지고 빨리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완전하신 분이시고 여러분의 태어남과 죽을 날을 알고 계시고 아멘. 여러분을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이 필요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돈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못하는 걸까요? 과연? 난 능력이 없어서요? 난 연약한 여인이라서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능력을 필요치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붙잡혀질 때 그 말씀 자체가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 속에 있자는 겁니다. 그러기만 하면 돼요. 내 환경이 지금 너무너무 어렵습니까? 빨리 끝내라는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모르시죠? 어떤 분이 하품을 너무 크게 하셔가지고 지금 다 웃으신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뭐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일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 하나님 언약 붙잡고 237개 나라 붙잡고 치유학교 붙잡고 서밋학교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이 응답이 100년 후에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계속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 보좌 앞에 하늘 천사를 계속 보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부름받은 여러분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언약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고 환경에 속지 마시고 내 자신 보고도 속지 마시고
끊임없이 매일 이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어느 날 그 말씀 성취의 자리에 모두 다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여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속에 12가지의 문제들이 너무나 겹겹이 쌓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자꾸 염려와 불안에 빠뜨리고 그게 넘어서서 이제 질병으로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하여 우리 속에 있는 많은 불신앙들이 무너지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또 그 빛이 이번 캠프를 통하여 전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들려지고 붙잡혀지는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미래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